대해서장 171번째, 171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인용하신 공덕시 보살의 논서 마지막에 만약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다면 이 모습이 사라질 때를 일러 끊어진다고 한다. 왜 그런가? 생겨나기 때문에 끊어짐도 있기 때문이다 라 하고, 다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에는 생겨나는 자성이 없으니 그 까닭에 단멸과 항상이라는 두 쪽을 멀리 벗어난다. 두 쪽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법계의 모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인용하신 공덕시 보살의 논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할 때든지 뭐 어떤지 관계없이 그냥 애초부터 이게 우리가 이게 있죠.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가 있거든. 애초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있고 언제든지 여기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에만 한번 통해서 이것만 확인되면은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을 우리가 뭐 이해하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이게 한번 이 누구든지한테 이게 바로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분별할 수는 없어요.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일이거든, 이게. 이거 하나가 있어요. 요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각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을 해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또 방편으로 이름을 뭐 진여사성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그것도 방편의 말이고, 애초에 여기는 이제 이름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여튼 바로 지금 요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있고, 여기서 이제 온갖 걸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걸 벗어나질 않는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요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뭐 법이다, 도다, 부처다, 자성이다, 중생의 그 불성이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요일 하나입니다.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만 통하면은 뭐 이런저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한번 딱 확인되고 여기 이제 통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뭐 경절이고 부처가 뭐 다 필요 없어. 왜?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유일하게 진실이니까 뭐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 하나의 진실이 딱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확인되면 누구나 자기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확인되고 이렇게 통하면은 이제 그 뭐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냥 이거 하나뿐이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고 이게 확인돼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테두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끝도 없게 되고, 그에 뭐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걸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요거 하나. 여기에 통용이 돼요. 요 한 개 진실, 요거는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온갖 말들은 다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건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진실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 하나다.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 스스로의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확인돼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 걸 우리가 뭐 견성이라 그러고, 뭐 해탈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뭐 열반이라 그러고, 그런 이름을 방편으로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요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하나의 진실인데 이거는 생각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어요.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이게 이렇게 드러나서 확인이 되고 저절로 막 그러니까 이 자리에 툭 들어오면 여기는 뭐 나락고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분별이 없거든. 나라고 할 분별도 안 되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는 그만 통해버리면 그만 여기 뭐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문제든지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고 명백한 것인데 이게 이제 체험이 안 되고 말로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 끝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말도 다 그런 방편의 말이거든. 그 방편의 말들을, 그 말은 방편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건 아니에요. 진실은 요거 하나다.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만 요 한 개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요 하나. 요 하나의 진실이 항상 일꾼한테 있습니다. 여기 통해버리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여튼 여기 들어와 보면 아는데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제 텅 빈 허공과 같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허공이지 죽은 허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면 명백하게 살았으면 할 거 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여튼 요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로서 이제 방편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덕시 보살의 논서라는 것은 원래 이제 건강 반야바라밀경 파치착불괴 가맹론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그런 말인데 지은 사람 이름이 공덕시 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다면 이 모습이 사라질 때를 일러 끊어진다고 한다. 왜 그런가? 생겨나기 때문에 끊어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생각하는 거죠. 뭐가 어떻다 하고 뭐 아는 거지 아는 거. 그거는 전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뭐 허망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다고 여긴다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사라질 때를 일러 끊어진다고 하는데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끊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할까 봐서 염려해서 말하기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에는 생겨나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원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성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진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습이 없지 당연히 모습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알 수가 없는 걸 어떻게 깨달아서 그게 깨달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통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게 명백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기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게 분명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르마리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통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르마리로 아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그러면은 이 법은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다 말이지. 그냥 한번 통하고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온천지에 모든 온천지에 이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끝이 없고 뭐라고 한 물건이 아니고 아무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생각은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중생의 그런 망상하는 마음은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 중생이 죽고 이제 부처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중생이 망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아는 건 아니고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면 저절로 보면 이것만 이렇게 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생겨나는 자성이 없으니 이 자성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그가 다르게 단멸과 항상이라는 두 쪽을 멀리 벗어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단상 이변을 멀리 벗어난다 하는 이게 선의 우리가 선사들이 옛날부터 늘 해왔던 그런 유명한 말입니다. 단상 양쪽을 에서 벗어난다. 단상이라는 건 뭐냐면 단멸이라는 거는 딱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딱 끊어져서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고 상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쪽이죠. 단멸은 없다는 것이고 이게 항상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건데 이성과 없음이라고 하는 이 양쪽을 벗어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법계의 진여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건 분별이거든요. 분별. 뭐 없다 해도 분별이고 있다 해도 분별인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이 분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단상 이변을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계실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할 때 저절로 불가사의하게 그런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망상을 벗어나는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상 이변을 벗어나는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견성 체험이라는 것은 중도 체험입니다. 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체험할 그 당시는 몰라도 상당한 시간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중도라고 그러고 불이법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중도불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심은 중도가 될 수가 없거든. 이게. 뭐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뭐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양쪽 중에 하나지. 그 양쪽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거는. 그죠? 그죠? 뭐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분명한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그 무슨 말장난이죠. 전혀 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안목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안목이 생긴다고. 이거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그거 이제 경전에서 이 법계의 실상을 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색적, 시공, 공죽, 시색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색은 뭐가 있는 거고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게 바로 없는 거고 없는 게 바로 있는 거다.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다는 거예요. 있는 게 바로 없는 거고 없는 게 바로 있는 거다 그 말이니까. 있다. 뭐 색이라 이 세상은 색이 진실이다 해도 안 맞고 공이 진실이다 해도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색은 뭔가가 있는 거고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죠. 생각으로는. 말장난처럼 들린단 말이지. 이렇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면,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했구나 하고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서 하는 말은 다 이게 이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중도를. 뭐, 공안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 하는 것도 그렇죠. 재상은 온갖 모습이 있는 것, 비상은 아무 모습도 아닌 거거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아닌 걸로, 모습이 없는 걸로 볼 수만 있으면은 그 열애를 본다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그게 이제 모습이 있는 것이 곧 모습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니까. 역시 똑같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이런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이해 안 되는 체험이지만 하여튼 체험이 있어요. 이게 체험이. 체험이 있으면은, 이러니까 저렇게, 이제 금방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도 이거 뭐 체험을 했다고 금방 막 다 할 수는 없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아져야죠. 체험한 자리에 좀 더 밝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납득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게 딱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상이변을 벗어난다는 이거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이런 깨달음의 체험이 없더라 해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상이변 없다거나 있다거나 이렇게 양쪽에 치우쳐서 하는 말은 불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의 진실이 엽법함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뭐가 있다거나 뭐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흔히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뭐 윤회가 있다, 뭐 전생이 있다 하고 말. 그 불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분별, 생각에만 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단상 이변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속의 중생들은 항상 무슨 얘기 들으면, 야, 그거 진짜 있나? 그거 없는 거 아이가? 항상 그렇게 묻거든.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진실에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 이거는 뭐,
사실은 불교에서는 뭐 굉장히 그 상식적인 말이고 많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잘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르친 사람도 모르고 막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런 거는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지 우리가 법계의 실상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별에서 한번 해탈해 봐야,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날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세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딱딱 분별하는 게 맞죠. 그건 세속에서는 맞지만, 출세관법, 우리 불법은 세속법이 아니고 출세관법이거든. 출세관의 불법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분별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중도라고 그러거든. 또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윤회가 있으니까 윤회에서 해탈하라고 그랬지. 이게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끝까지 망상 속에서 불법이 뭔지를 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생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분별을 벗어나 봐야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각을 벗어나야 이제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단멸과 항상이라는 양쪽을 멀리 벗어난다. 이 양쪽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법계의 실상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쪽을 벗어나야 이게 바로 법계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계의 실상에 통할 때는 생각은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게 체험을. 생각은 반드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지.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말은 무슨 말인지 뭐 그런 말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그 뭐 말장난처럼 들린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한번 여기에 통할 때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통해야 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해봐야 이제 이걸 왜 법계 실상이라고 그러는지 왜 그냥 이거 굳이 말을 하자면 왜 이걸 법계 실상이라고 그러냐?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서 이 불이 중도 이렇게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들 것만큼도 뭐 걸릴 게 없단 말이죠. 아무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뭐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뭐 문제거리가 되는데 그걸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뭐가 있어야 할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혜로서 이제 늘 이렇게 밝게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고 뭐 이렇게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에서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세관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생각을 벗어나서 이런 지혜가 생겨야 이제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걸림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아직 이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분별심을 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뭐가 있다, 없다, 뭐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망상이다 그건 전부 다. 불법이 아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법계 실상에 통하게 되지만 여기는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은 뭐냐고? 다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으로 이제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놓은 거지. 뭐 이런 무슨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생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통하면은 바로 지금 이거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는 거는 놔두고 이게 실제 체험이 돼야 돼. 체험, 통하고 체험이 돼야 돼. 확인이 돼야 된다. 아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체험이 되면 이건 분명한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이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를 처음에 배우면은 뭐가 있고 뭐가 뭐 어떻고 이런 온갖 이제 말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건 뭐 처음에 이제 방편으로 그냥 온갖 말들을 배워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말들 자체가 무슨 진실한 건 아니고 그냥 믿음을 일으키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추었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방편의 말이니까 그건 깨달아 봐야 아는 말이고 깨닫기 전에는 모를 말이다 이렇게 하고 막 그걸 탁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내가 한번 깨달아 보자 이게 뭔지는 내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 듣고 이해한 것은 전부 방편의 말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이냐 이게 이제 이 말을 제대로 이제 알아듣지 못할까 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얘기가 만약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다면은 이 모습이 사라질 때를 일러 끊어진다고 한다.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뭐가 있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있다는 건 생겨났다는 건데 생겨난 게 있으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다. 당연히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생자 필멸이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모습으로 분별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진여사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겨난다,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겨나거나 없어진다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하여튼 이게 통해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수긍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한 개 진실이 항상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알 수는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이게 날 때부터 100%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만 통하면 돼요.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못 통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여기가 통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본래 마음이고 우리 진여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통해야 돼요. 그건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데 누구한테나 요일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한 번만 생각 쪽으로 가지 말고 아르마리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아는 거 말고 이거란 말이지 이거. 아는 걸 따라가면 안 돼.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거단 말이죠.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바로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턱 가르치면은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바로 이거다. 뭐 이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아르마리로는 이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체험밖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이 법 앞에서는 생각이 딱 막혀버리거든. 생각을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이 앞에서는 쓸모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꽉 막혀버리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은산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앞에서 생각이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여기서 생각이 꽉 막히는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자기가 생각을 막을 수는 없고, 법이 바로 뭐냐, 법이 바로 이거다, 이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하는 거는 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염려해서 또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냐. 모든 법에는 생겨나는 자성이 없다. 진짜 자성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나는 자성 같은 건 없다. 그과 다르게 단멸과 항상이라는 양쪽을 멀리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체험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체험이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으니까 공이라고도 하는데 흑공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을 체험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텅 빈 흑공이 곧 진리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흑공처럼 텅 비어 있지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다 보이고 소리도 다 들리고 몸이 있으니까 느낄 거 다 느끼고 머리 있으니까 생각할 거 다 합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맞거든. 온갖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이니 양나라 소맹태자가 무단, 무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했다. 이게 이제 성이다, 상이다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불교 방편으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상이라는 거는 모양 상자니까 모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분별되는 거 이런 뜻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모양 상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저런 모양이구나 하면 그게 이제 알잖아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곧 알 수 있는 거, 분별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중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다 상입니다. 그럼 성은 뭐냐? 성은 분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성입니다. 분별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 상인데 그렇지만은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성의 연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 성이 연기한다 이런 무슨 뜻이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연기라는 것은 분별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을 내가지고 이거다 하고 분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거다 하는 뭔가를 분별 하나를 하면은 그것하고 그것 아닌 게 딱 이제 같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다 그럴 때 이것하고 이것 아닌 게 같이 이렇게 서로 항상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연기라고 그럽니다. 연기. 연해서 기한다. 연이라는 것은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맞붙잡고 기 일어난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이 연기한다. 성 자체는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그런 분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본성 자체는, 우리 마음 자체는 그런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데 여기서 그런 분별을 일으켜.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연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는 그 모습으로 분별되는 거니까 바로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이 법계 연기 또는 그 자성 연기 이런 말은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화엄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자성 연기 또는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라는 것은 이 삼라만상에 있는 이 세계, 이거는 전부 연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게 우리 자성이, 우리 본성이 일으키는 연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었어. 그래서 자성 연기 또는 법계 연기라고 그러는 건데,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기 그치라하기 때문입니다. 성이 연기를 이제 그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이 다 생기는 건데 그 상이 곧 법계 연기이다.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또 상을 말한 것이니 요 지금 두 줄이 화엄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것도 방패도를 하는 말입니다. 방패도를 하는 말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방패를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안 해도,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불이 중도가 되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일이 없게 돼 저절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방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또 상을 말한 것이니 양의 소맹태자가 무단 무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맹태자가 이제
양나라 양부제의 아들인데 금강경의 그 제목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 제목 중에 무단무멸분이라고 있거든. 그 얘기를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단무멸이니까 단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단멸이 없다.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무단무멸분에서 이제 우리 법계의 그 진유사성을 이제 이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무단무멸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불교로 교리를 공부를 좀 한 바탕 위에서 이제 체험까지 하고 이래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얘기고, 이거 몰랐대요 이런 거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저 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이 한계, 우리 살림살이, 우리 본래 면목, 진실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병이 낫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병도 보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의과대행기 댕길 때 억수로 복잡한 육체에 관한 이론을 배우잖아. 그래서 이론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의사를 하는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의학 지식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약 먹고 그 병이 나으면 그만이라. 그렇지 뭐 그걸 의학 지식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그걸 굳이 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뭐 법계 연결이 뭐냐 하는 이런 게 다 이제 뭐 그런 거거든. 의학 지식도 말하자면 의사한테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듯이 이것도 뭐 이제 그런 방편이 말이거든.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한번 여기서 이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 병이 낫는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뭐 번뇌에서 벗어나서 막 일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뭐 하나씩 배울 필요는 없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책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거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제 뭐 알 수 있지만은 뭐 안다고 해서 뭐 실제 뭐 크게 도움될 건 없어요. 도움될 건 없고, 이제 본인이 하여튼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고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그 헤매지 않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통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통하면 돼. 여기 통해서 이게 명백해지면은 이제 저절로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원래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실감이 되고, 이거는 뭐 그런 비유를 하듯이 정말 자기의 그 태초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자기가 태어난 근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통하면은 이 자리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왜냐? 여기 통하면은 아무 근심 걱정, 하여튼 모든 번뇌가 없고 편하고 또 아주 살만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생기발랄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와 이렇게 생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마음의 생기가 여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 처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고만 여기는. 뭐가 축 처져 있거나 꽉 막혀 있거나 아니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뭘 열심히 매달려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일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저절로만 모든 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치면 가장 건강한 상태하고 같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사 문제 해결, 생사라는 그런 게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도 없고,
죽기 전에 뭐 할 일이 있는데 죽으면 안 돼 그런 뭐 아쉬운 그런 것도 없고 막 여기만 딱 통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원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제대로 통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온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 번뇌가 해결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의 목적은 뭐 불교를 남보다도 많이 알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번뇌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불만이 없다.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막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교에 대해서 뭐, 남보다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세 속에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이뤘다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게. 다 험하고 헛된 것이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면은 본래 있던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원래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 이게 가장 가치가 있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본질이,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태어난 뒤에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얻은 거, 배워서 아는 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속 생활을 그 당시는 잠시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거란 말을 하잖아.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고. 결국 갈 때는 아무 쓸데가 없거든, 그런 게. 본래 있는 이게 밝혀져야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양의 소명태자가 무단무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단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다시 공께서 기이함을 찾는 것이 너무 지나쳐 억지로 절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절목이라는 게 이제 자꾸 나눠가지고 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금강경의 내용을 막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금강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은 대장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여 모두를 더하거나 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강경 같은 이런 경전은 사실 뭐 하자가 없는데, 그 이제 보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 경전 이게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한테 이해 안 되는 건 다 고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지혜가 없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지 경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건 자기가 이제 그 공부가 아직 그렇게 못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경전이 잘못됐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 너무 억지죠, 억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모든 경전이 이렇게 깔끔하게 남김없이 그대로 딱 소화가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건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경전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편지 보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자기가 지혜 없는 줄 모르고 금강경이 잘못됐다고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기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한태지가 논어 속에 있는 화자는 주자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옛날 책이 잘못되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태지의 식견 정도라면 바로 고쳐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만 거론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역시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한태지는 그 한유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또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논어라고 하는 그 공자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 그게 이제 글자 하나가 뭔가 이 그릴 화자하고 낫 주자는 한 획 차이거든요. 그림 화자하고 낮과 밤할 때 그 낫주 그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딱 선 하나 차이라고 글자가 획 하나 차이인데 그 뭔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여기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걸 그냥 그 옆에다가 이거는 이런 글자 같다 하고 적기만 했지 그 책이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뜯어고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논어 그 보면 공야장이라는 데서 제여라는 논어의 공자의 제자가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더미로 만든 담벼락은 곱게 바를 수가 없다. 제여를 어떻게 꾸짖을까 하는 여기 근데 낮잠을 자다 하는 그 글자가 주침이거든. 낮주자에 잘침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화침이라고 하면 안 맞단 말이지. 주침이 맞거든. 이건 아주 명백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 글자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뜯어고치지는 안 하고 주석을 딱 달아가지고 혹시 이 글자가 아닐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적어놓고 말았다는 거지. 자기 멋대로 뜯어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질 않고.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자기 생각이 모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규봉 종밀선사는 원각경 소초를 지었습니다. 종밀선사는 원각경을 보다가 깨달은 곳이 있고서야 감히 붓을 들어 비로소 소초란 것은 주석서입니다. 원각경 소초를 지었던 것인데 원각경 속에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깨닫는다는 구절에서 일체중생 개정원각이라 하는 그 한자 구절에서 종밀선사는 깨닫는다를 갖추고 있다. 정이라는 게 이제 깨닫는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오 이렇게 하거든. 정이라는 건 원래 이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증명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 경험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확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원각이라는 것은 이제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전부 원만한 깨달음을 확인한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확인한다기보다는 갖추고 있다라고 해야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출 구자로 그 정자를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에다가 썼어요. 번역한 사람의 잘못 같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지 못하여 다만 이렇게 소 속에서 거론할 뿐 감히 경전을 고쳐서 바로잡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자기가 그 원본이 되는 산스크리트를 보지도 안 하고 지멋대로 막 뜯어고치가 이게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경솔한 짓이다 이겁니다. 규봉 종밀 선사는 뭐 중국에서
그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 우리나라 불교에도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 출가하면은 강원을 다니는데 강원에 사집반이라는 게 있거든. 사집 중에 도서와 전료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원래 규봉 종밀이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제 뭐 선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선사는 아니고 불교 교리를 공부했던 학자인데, 도서와 전료는 선을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선하고 맞지는 않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 불교가 원래 이제 교선 일치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강원에서 가르친 겁니다. 교선, 그 사집 보면은 두 개는 선어록이에요. 서장하고 선요는 선사들의 여록이고, 그건 뭐 이론적인 책은 아니거든. 그런데 도서하고 전료는 불교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교선 일치적인 불교 전통이 한국 불교 전통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도서하고 그 전료라는 것을 이 종밀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뭐 사실 몰라도 되고 뭐 이다 그런 잡다한 얘기들이 상식적인 뭐 몰라도 되는 얘기들이고, 어쨌든 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지식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또 하나 딱 있거든요.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 태어날 때 가져왔고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딱 요 일 하나라, 요거 하나. 누구한테는 이건 생각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항상 있어, 누구한테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 생각 속을 살아가게 돼요. 뭐가 어떻다 하고. 그건 다 망상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실상에 통하려면은 한번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통용이 돼. 이걸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진여사성이라 하고, 뭐 본래 마음이라 그러고, 본래 면목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통이 되길 하나. 바로 요 일 하나입니다. 여기만 통하면 돼요.